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카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상당수가 물고기 잡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바로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분명하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벌써 이 사건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두 번 예수님을 만났던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14절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자들은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 확실하고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며 한번 다시 모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은 옛날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신해도 부활을 믿어도 그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 본문이지만 15절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냥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한 애착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내일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옆에 번호가 있죠. 2번이라고 써 있죠. 밑에 내려보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 제가 성경 배우면서 처음으로 이 원어를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라고 쓰여진 이 부분의 원문이 투토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이 투토라는 대명사가 재밌는데 요게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도 되고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황상 사람들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해요. 옆에 제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를 왜 물어봤을까요? 무슨 경쟁도 아닌데 요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게 훨씬 더 정황상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잡고 다시 그 배에 올라가고 그 직업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과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부활을 확신했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 낫고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경험해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확신은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내일 본문이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단단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여기에서 내일 이제 어떻게 그 사명을 돈독하게 하는지를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참 마음 따뜻하게 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3번이나 나타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이 정확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느니라.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미끄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시지요. 떠나가고 떠나갔는데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잡아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역을 할 때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여기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워줘서 여기 세워졌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어떻게 저의 고백일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섰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쓰러질지라도 나를 또 붙드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함께